성령의 열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우리 7개 교회의 모습을 이제 마쳤습니다. 교회 시리즈 중에 이제 또 7주를 제가 추가를 해가지고요. 총 18주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들을 할까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주신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주제 아래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9주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나 또한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목사님들, 다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저럴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럴까? 왜 성품이 저럴까?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나는 그럴까? 왜 내 성품은 이럴까? 예수 믿으면 성격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 들었던 질문도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진짜로 변할까? 이런 질문이 지금은 없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안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교인들이 변화되겠어 하며 의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자신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처럼 주 안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은 말이나 지식으로만 증명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50년, 60년, 80년을 다녀도 변화를 못 받았다. 그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예수라는 분에게 속하고 있나? 이거를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구원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한 내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 때문에 내가 가짜로 연기하나? 변화된 척하나? 이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또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변화시킬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연수, 직분, 능력이 나타나도 내 삶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성경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분명하게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16절부터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맨 앞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십계명도 산상수훈의 팔복도 모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열매들 중에서 왜 사랑을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란 제목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전하고 저희 안에도 방울토마토도 심고자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심어서 열매를 수확하고자 했지만 다 안 됐어요.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억지로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열매는 생명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가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훈련의 산물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아야지 노력하는 인격 수양의 결과도 아닙니다. 착해지려고 애쓴 보상의 열매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처럼 그냥 열매,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뭐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맺히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들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들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가페, 즉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등이 함께 자라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열매, 칼포스는 단수예요. 즉 9개의 서로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떠한 위치일까요? 사랑은 다른 모든 열매가 자라나는 뿌리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희락은 감정적 흥분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화평은 그저 타협이에요.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은 그저 억눌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맨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자 모든 열매를 품는 뿌리가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라고 설교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끌릴 때 사랑합니다. 조건이 맞을 때 사랑합니다. 상처받으면 사랑을 거들죠. 기대했던 조건과 같지 않으면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납니다. 내 감정, 이해 타산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기타 등등을 정의합니다. 즉 성경적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고 반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핵심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능력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의 가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랑 설교하기가 우리 여기 말로 참 거시기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고자 힘써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제일이 아닙니다. 이단들 사입이 보십시오. 거짓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능력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구제와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음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복음의 출발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명령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사랑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어떠한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돌이킬 때가 아니라 등을 돌렸을 때, 완전히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재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사랑은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받기 전에 주는 사랑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끝까지 품는 사랑이에요. 보상이 없어도 한결같이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이 아니라면 복음의 흐름과도 맞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첫 열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관계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요즘 또한 우리 딸도 한 달 동안 외국에 있었고 저도 이번 주만 해도 이틀을 출타를 했는데요. 안 그러던 부인이 외롭다, 보고 싶다 막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관계 안에서 사랑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고 풍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되고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극명한 모습이 나오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심지어 원수들까지 이해할 수 없는 성도를 대할 때도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등등 이러한 관계 안에서 진짜 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주안교회를 심우한 지는 정확하게 3년 2개월 지나고 있죠. 2022년도 11월에 부임을 했는데 참 시간이 빨라요. 제가 부임을 하고 그때 취임식을 하면서 선포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3년 2개월을 보면서 많은 선배님들의 그 조언이 정말로 지금까지도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 목사야, 끝까지 사랑해. 그게 담임 목사야. 그 메시지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나를 좋아할 때는 목사님 최고예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팬이에요. 했던 분들이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가시더라고요. 험담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품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는 품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갈까? 이것이 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렵게 실천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사랑은 상처 앞에서 시험되며 사랑은 십자가 앞에서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기준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뭘까? 육체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이것을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는 육체의 일들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20절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열매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자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령의 사랑은 항상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흐르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은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감정이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그림이 있지만 더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계속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그리하여 심히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결과이며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양의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지금 나의 자리에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을까? 나는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을까? 성령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 결심으로 결코 커지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린 만큼 자라고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있는 미움과 계산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제 삶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는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 귀한 곳곳에 보여지고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